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841쪽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변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기도에 응답이 있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55편을 볼 텐데요. 단락 구분을 제가 이번에는 5개로 해봤습니다. 23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8절은 다윗의 간구, 9절부터 15절은 다윗의 탄원, 16절부터 19절은 다윗의 두 번째 간구, 20절부터 21절은 악인의 멸망,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다윗의 소망. 이렇게 제가 5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시간이 꼭 되시면 단락을 한번 나눠보고 여러분에게 주신 대로 제목을 붙여보세요.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말씀을 깊게 정말 깊이 보고 묵상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시간이 되시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55편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이게 시편 55편을 볼 텐데 이 배경이 언젠가라고 정확하게 나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말년에 이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가는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로 피난을 가는데 첫 번째는 그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피난을 가고 그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친구 아히도벨이 반역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이 55편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52편 하반부에 보게 되면 뭐 배반하는 자 뭐 이런 것을 쓰면서 다윗이 배반을 당했을 때 이렇게 힘들고 피난 가고 망명생활 할 때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이렇게 시편 55편이 그 당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55편 1절부터 계속 볼 텐데 저는 55편 제목을 피난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 말씀 보면서 저는 참 다윗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이렇게 도전받고 많은 것을 배우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로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고 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떠한 정말 일이 있어도 정말 피난처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값을 얼마나 지불하실까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핵 공격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땅을 파고 또 그 집에 뭐 이렇게 철제로 된 거 하고 뭐 식량이 뭐 며칠씩 있고 하는 그게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린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피난처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땅을 파고 거기다 뭐 집을 짓고 식량을 놓고 며칠 동안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파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 그거는 육신적인 피난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피난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곳에만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들은 딱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피난처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저는 다른 것도 물론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서 피난처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건 다 상관이 없어요. 뭐 질병이 들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자식이 속썩여도 상관없고 남편이 술 먹고 와서 힘들게 해도 남편이 여러분과 맨날 부부싸움해서 마음이 속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피난처만 발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55편 보면서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한테 쫓겨나게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친구는 배반하고 이럴 때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참 이걸 55편을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다윗이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난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워도 그의 인생 가운데 그걸 통해서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피난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18절 한번 보게 되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저는 이 말씀 딱 읽으면서 이야,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쫓겨가고 있고 정말 친구는 배반하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당신의 삶 가운데 피난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간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폭풍우를 만나는데 제자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정말 힘쓰고 애쓰고 그 폭풍우를 잠재우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깊은 곳에 가서 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배울 거는, 여러분 정말 제자들은 폭풍우 가운데 벌벌벌 떨고 힘들고 어렵고 막 정말 애쓰지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있고 너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깊이 계신 그 예수님처럼,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처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저는 고난도 역경도 그 시험도 저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예. 아멘 소리 더 크셔야 됩니다. 그 다윗을 좀 보면서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라고 하면서 1절과 2절에 그 다윗이 전형적인 탄원시의 그 형태를 보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1절 보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했고, 2절 보니까 내게 굽히사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3절부터 쭉 이렇게 이유가 나오고, 압제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공포가 이릅니다 라고 하면서 이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다윗도 어떻게 피난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내가 멀리 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7절을 보면서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편히 쉬면은 좀 뭐랄까, 물도 있고 좀 쉴 곳이 있고 좀 내가 정말 견딜게 아주 안락한 곳을 정말 쓸 줄 아는데 어디에 간다고 나왔죠? 7절에 보니까 광야로 간다고 했습니다. 광야라는 게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물도 없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비둘기가 된다면 어디 가서 숨는다고요?
광야에 가서 숨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왜 광야라고 했을까? 왜 다윗은 광야라고 했을까는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광야라는 곳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곳은 친구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 가운데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광야같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진짜 주님과의 그 친밀감,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래, 어렸을 때 옛날에 사울에 이렇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나 만나주셨듯이 그곳은 광야였지만 그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내가 지금 이 비둘기 같이 광야에 가서 내가 쉼을 얻겠다. 광야에 가서 주님과 함께 내 온전한 교제를 누리면서 안식을 얻겠다고 하는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피난처로 말씀드렸지만 이 피난처는 광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증가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었던 심령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그 열망,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은 그 열망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정말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사는 데는 편할 수도 있겠죠. 활동하는 데도 지장은 없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주님이 진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진짜 주님이 요새가 되시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주님이 내 피난처가 되셔야 돼요. 그것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주님이 나의 피난처다. 내가 피할 곳은 하나도 없다. 사람도 의지할 수도 없고 환경도 의지할 수 없는데 진짜 주님이 나의 피난처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광야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돌게 한 거예요. 물론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정말 너희가 너무 사람이 먹을 거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대로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피난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피난처는 광야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피난처를 발견한다면 모든 시간과 돈과 재정과 힘과 능력을 다해서 그것을 반드시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주님이 피난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진짜 나의 피난처라는 것이 진짜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는요 정말 기쁨이 있어요. 그곳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그곳에는 정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내면이 변화되면 내 안에 내면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그 환경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부터 보게 되면 9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악인들의 이야기를 나오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습니다 라고 합니다. 13절도 보게 되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하면서 계속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도 보게 되면 1절에서도 다윗이 간구했고 16절에는 다윗이 두 번째 간구를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 1절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탄식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토하는 내용이었다면, 그러면서 주저리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1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제 16절부터 계속 다시 한번 다윗의 두 번째 간구가 나오면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17절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의 시간적인 계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죠? 우리 아침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다윗은 뭐부터 시작했어요? 저녁부터 시작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의 첫 시간은 하루의 그 해질 무렵이 바로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천지 창조하신 데마다 뭐라고 표현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첫째 날, 그날의 첫 시작이 바로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는 거, 정오에도 기도하는 거, 이게 다윗의 그 시간의 순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면 금요일날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회당에 모여서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고 죄송합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회당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썬데이라고 하잖아요. 썬데이 쉬지만 거기는 썬데이 때 일을 합니다. 왜냐면 토요일이 홀리데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적인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배울 것은 뭐냐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일 있을 때 어려울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를 잘 하시겠지만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정말 우상하게 절하지 않아서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그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다윗은 상황이 정말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에 정말 넘어진 게 아니라 그가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다는 거야. 내가 내일 죽어도, 내가 내일 힘들어도, 고난을 당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녁에, 아침에, 그리고 정오에 내가 기도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며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단 다윗은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뭐냐면
너의 짐을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너가 아둥바둥해서 네가 해결하지 말고 너의 인생의 문제, 너의 인생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그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경험한 그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더 힘듭니다. 여러분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축복, 모든 은혜를 여러분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쉽구나. 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좋구나. 목사님들 가끔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여러분이 직접 목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시면 힘듭니다. 저도 하나님께 맡겨봤더니 잘 됐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영역, 여러분이 움켜쥐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있습니까? 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될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께 짐을 드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23절은 정말 이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의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진짜 실제로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반역을 했는데, 그가 압살롬에게 어떤 계책을 내렸지만 그때 후세 사람의 계책을 이제 받아서 아히도벨은 집에 돌아가서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나한테 죽이려고 하고, 악인은 나한테 힘들게 했고, 내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짐을 한편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내가 정말 아둥바둥 해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그분 쉼 가운데, 내가 그 안식처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세요.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쉽지는 않지만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 다윗이 발견했던 그 안식처, 다윗이 그 발견했던 그 피난처를 발견하시고, 그 피난처에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안식과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